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일꾼 될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자가 원하고 소원하고 또 그런 일이 많이 있기를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일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목회자는 정말 말씀 전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을 정도로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정말 선거도 붙이고 교회 일에 한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충성하고 일하는 그런 날을 꿈꾸는 게 목회자의 기쁨일 것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게 기쁨이에요. 충성된 일꾼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름날에 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일꾼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충성된 일꾼을 만나는 것이 목회자에겐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든지 또 회사의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떤 단체나 어떤 그 집단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이고 그게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참 많이 유혹을 받죠. 세워놓으면 일할 것이다,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을 우리가 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자세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또 마음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사실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직분만 세웠다고 그것이 감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경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교회에 첫 일꾼들을 세웠던 기록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건전한 교회들은 전부 이 성경에 기초한 그러한 일꾼을 세우려고 하죠. 성경에.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교회가 늘 추구해가고 닮아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실은 목표를 지향해서 또 사람을 세우고 또 훈련시키고 하면은 충분히 또 이루어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우는데, 정말 어디까지가 합당한 것인가, 그거는 뭐 주님이 아시겠죠. 주님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일꾼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이걸 목표로 해서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들 같은 경우는 공회의 협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고 박해가 있다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그들은 전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4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처럼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목표를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사도행전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아주 일취월장 부흥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냥 교인 수가 많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제자의 수가 뭡니까? 제자가 뭡니까? 배우는 자지. 배우고 따르는 자. 그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교인 수만 늘어났다는 게 아니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하면 되는데 힘이 많아졌다.
그만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세력을 얻고 또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따르는 제자들이 드러났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따랐다. 이 도에 복종했다. 제사장이면 유대교의 제사장들인데 그 구약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의 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조금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참 그 당시에 서로 상호 나눔의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참 이게 도네이션하고 내놓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채워주고 또 서로 이끌어주고 이렇게 서로 사랑의 나눔을 가진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정말 핍절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서로 도왔습니다. 서로 돕는데 문제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공통의 어떤 아람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주변의 그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터키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런 데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유대인이니까 헬라 말을 할 줄 알죠. 헬라 말은 할 줄 아는데 이 아람어는 할 줄 모르고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개종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또 홀로 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과부들, 흔히 과부라고 지칭되어 있는데 그들이 있었는데 사랑으로 나누는 그 명단에서 그 몇몇이 빠지게 된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의 명단이 빠지게 되면서 원망의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돕고 또 핍절한 사람들에게 구제함으로 서로 이렇게 돕는 그런 가운데서 명단이 빠지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속상하죠.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게 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일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직무를 맡아서 수행했는데 말도 잘 통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다문화 가정이 있지만은 어느 소통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만은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의견을 잘 말씀도 못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을 더 가져주지 않으면 사실 소홀히 되기 쉬운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게 원망이 나오다 보니까 참 교회 안에 불미스러운 잡음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출생해 가지고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공통인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언어와 습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의 의사를 언제든지 말할 수 있었고 또 요청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데서 빠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12사도는 이 얘기를 듣고 즉시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위해서 이제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서 자기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이 일에 자꾸 전념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스가 나니까 우리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를 일삼는 것. 그러니까 참 이 사도들이 대부분을 다 감당하다 보니까 얼마나 손이 바쁘겠어요. 말씀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상담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바쁜 일이 많을 텐데 또 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까지 다 신경을 쓰려고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7절에 보면 심히 많아졌다. 제자의 수가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증가하니까 거기에서 소홀히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잘 옆에서 보완하고 동역하고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의 일꾼들이라는 거죠. 세움받는 직분자들이란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정말 기도와 말씀 증거에 전무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는 이 구제와 공개하는 일, 이런 일들은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서 그런 일들을 돕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치되고 단결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원망의 소리가 자꾸 나오면 마음이 나누어지고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12사도들은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그 일을 또 충성된 일꾼들에게 이렇게 세워서 위임을 하고 그래서 함께 돕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아무에게나 맡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를 지금 7집사를 세웠는데 집사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맡을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분명한 기준이 여기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3가지 조건. 우리도 참 목사로서 참 이 목회자로서 고민이 될 때가 그거예요. 사람을 누구는 세우고 누구는 아직 좀 더 훈련이 돼야 되고 조금 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열심히 하거든요.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나도 충분히 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많이 성장하고 또 일할 만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분이 있든 없든 간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시면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냥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올해 내가 좀 돼야 될 줄로 생각했는데 왜 내가 안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시험 들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막 직분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분명히 어떤 인물이 주의 일을 맡을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여기에 맞추려고 목회자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또 마음적으로는 이분을 인정상 정말 세워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에 막 굴뚝 같죠. 이분을 안 세우면 이분이 정말 상처받을 것 같은데 상심할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음도 많이 들어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결국은 이 말씀의 기준에 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은 나만 미워하나 봐.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 안 미워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 제가 고민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분을 올해 이렇게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세워지는 분은 다 100%
그게 다 맞춰진 분입니까? 아닙니다. 다 부족한 분들이에요. 아니, 목사인 저부터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처럼 저도 완벽해져야 세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는 안 되고 80%도 뭐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학교에도 시험 보면 그렇잖아요. 과락이 있잖아요. 90점, 100점 못 맞아도 60점만 맞으면 그래도 통과되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을 세워가고 함께 옆에서 도우면서 다듬어가면서 그렇게 세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많이 마음고생하면서 세운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내가 세움받지 못했다 해서 나를 미워하시나 봐, 나에겐 관심이 없으신가 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능하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성령 충만한 일꾼, 또 지혜가 충만한 일꾼, 또 성도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받는 일꾼, 이 기준을 가지고 늘 재고 있다는 것. 그거를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이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걸 물으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올해 세움을 받든 아니면 내년이나 후년에 또 세워지게 되든 관계없이 중요한 건 뭐냐? 오늘 3절에서 요구하시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이 세 가지, 이 기준에 그래도 주님이 보실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다 목표해야 돼요. 목표해야 돼요. 저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분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고, 또 그게 다 이루어졌어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건 뭐냐면 적어도 권사님, 장로님 되면 50세는 넘어야 되지 않냐, 이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또 넘어야 되는 거죠. 어느 장로교회는 32살부터 장로로 세울 수 있어요. 32살인데 장로야. 장로란 이름이 뭡니까? 어르신이란 뜻이에요. 연세가 있고 엘더란 말이죠. 엘더. 그래서 나이가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어른이란 얘기예요. 노인이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32살 젊은 사람한테 어른, 그거 안 맞잖아요. 사실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교단이 여러, 한 10여 개 교단 중에 1개, 2개 이렇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아요. 이 성경적인 의미로도 맞지 않아요. 성경적인 의미로도 장로들은 그 목사들 가운데 감리교 같은 경우가 그렇게 제도를 취하는데요.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비숍, 영어로는 비숍이라고 하죠. 여러 교회들 가운데 감독자예요. 그래서 그 감리교 같은 경우는 지방회가 있는데 지방회를 연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회들을 또 감독하는 감독인 거죠. 우리 침례교단 같으면은 지방회장이 있고, 지방회장은 지방에 속한 교회들을 그냥 이렇게 돌아보는 거지만, 감리교 같은 경우는 권한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인사이동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또 식찰이 있고, 이렇게 어떤 그 장로 하면은 어른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 중에도 어른, 원로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분에 맞게 정말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 하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는데, 오늘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자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집사든지 장로든지 목사든지 권사든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삶을 주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뭐
인류대학을 나오고 가르치는 걸 잘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받은 사람이 아니면 교회에서 가르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자가 결코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일꾼된 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든지 또 안수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다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충만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날마다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뭐 서리 집사든 또는 안수받은 집사님이든 장로님 누구나 다 성령 충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게 있어야 자신의 의지나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뜻대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이성, 내 지식, 내 의지, 내 뜻, 자꾸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쫓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일꾼들은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자격은 뭐냐? 지혜가 충만한 자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결과로서 나오는 하늘의 지혜와 거룩한 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 될 자들은 세상 지식이나 인간 이성의 근거에서만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 또 인간 이성의 근거에서만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요만큼 세웠지만 때로는 상황이 바뀌고 또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을 위해서 이걸 집행할 때는 해야 되잖아요. 좀 더 힘을 모아서 또 더 힘있게 도울 때는 도와야 되고 선교할 때는 선교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니 예산을 요만큼 세웠으면 예산을 요만큼만 써야지 왜 더 씁니까?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신령한 하늘의 지혜, 즉 성령이 충만한 결과로서 그것을 충분하게 서로 마음을 합하고 이것이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고 하면은 때로는 그렇게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심히는 하는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도 마음을 다치지 않고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또 함께 서로 같이 좀 마음을 기쁘게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 지혜를 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자라야 된다. 그렇게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그것도 말이 안 맞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면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면 그 성숙한 인격이 당연히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과 동떨어진 것이라 할 수 없어요. 사람들도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때로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단지
이 세상적인 지식과 지위와 재물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오늘 이 세 가지 이 조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12사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많이 배운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그리고 좀 재물도 많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이 일꾼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니까 오늘 내가 서리 집사든 내가 장로든 아니면 권사든 목사든 전도사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 가지 기준, 적어도 주님이 보실 때 정말 90% 아니면 95% 그렇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또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꾼을 세울 때마다 기쁘게 서로 축복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